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40년쯤 지난 다음에 AD 70년경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끝까지 항전하기를 다짐했던 열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마사다라는 성에 이제 마지막까지 항전하게 되지요. 거기서 3년 정도 항전하다가 드디어 토성을 쌓고 올라오는 로마 군들에게 잡히기 직전에 850명 정도 되는 남은 유대인들이 서로 자결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 뭐 너무 유명하니까 영화로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2차 대전의 승전국인 영국에서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건국하게 되는데, 건국할 때에 팔레스틴 땅 말고 저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줄 테니까 거기에 나라를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건국의회에서 그거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이 거절했지요.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 우간다였어요. 우간다는 그때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에서 우간다 땅을 줄 테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시오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다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1948년도니까 한 2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왜 굳이 수백 년 동안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은 세미 데저트라 그래서 준사막 지역으로 굉장히 척박하고 광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참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모래 땅에 왜 굳이 그쪽으로 가려고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요. 네가 눈을 들어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이 동서남북 네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16절 17절 가면 이제 14절에는 땅을 약속하고 16절에 가서는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티끌이 이제 먼지지 않습니까? 쉽게. 여러분 먼지를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잖아요. 너희들이 먼지를 셀진데 너희 자손도 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좀 문학적인 표현이죠. 너희가 티끌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티끌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 자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가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이 종과 행으로 이 넓은 네가 보는 이 동서남북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땅, 두 번째는 자손. 이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딴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약속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약속은 정말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여러분 희망 고문 뭔지 아시죠? 희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희망이에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 그걸 희망 고문이라 그럽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긴 나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가나안 7족속 강성한 당시에 아주 철기 문화가를 꽃피웠던 그런 강력한 7족속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티끌처럼 많이 자손을 주겠다는데 티끌은 그냥 아들도 하나 없는데 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희망 고문을 하십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자손과 땅이라는 이 약속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불신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청각 교제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걸 상기시킵니다. 리마인드를 합니다. 네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만큼 너 자손들을 주겠다. 여러분, 별이 요즘 도시에 불 환한 데서 보는 별이 아니에요. 그 뭐 한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이 아주 깜깜한데 전기도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깜깜한 그물에 비치는 별.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은 땅,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땅, 그런 땅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창세기 22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8장 계속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참 가당치도 않는, 너무 이룰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후손이 많이 번성하겠다,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있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팔레스틴 땅에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룰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목 생활이라는 것은 이 초지를 향해서 가축을 데리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데 그 애기 배 있는 임산부가 이동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 방법이 뭐냐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이집트 땅.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에 물이 넉넉한 농경지를, 그 땅을 준비를 해요. 그 땅에다가 유대인들을 보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땅으로 가게 된 계기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팔려가서,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요셉 빼고로 그 애굽에 기거하게 되고, 뭐 그렇게 거기서 살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큰 눈으로 보면, 좀 뒤로 쭉 물러나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팔레스틴 땅은 적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 뭔지 아시죠? 아기가 태어나는데 좀 완전히 이제 그 성숙해서 태어나지 못했을 때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넣지 않습니까? 아기가 성장할 때까지 좋은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에서는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할 수 없으니까 저기 애굽 땅에서 그렇게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겠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애굽 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약속 가운데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아있는 약속이 뭡니까? 땅이죠.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한 땅을 주겠다 하는 그 땅을 점령하는 정복의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땅을 점령하는 기록을 해놓은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자, 아프리카 얘기를 좀 할게요. 아프리카에서는 집안에 뭘 좀 고칠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사람을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가 규격화가 안 돼 있어서 뭐 문고리를 하나 고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 고치다 보면 문을 뜯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겨요. 제가 미국에 와서 문 손잡이를 하나 고쳐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미국에 오래 사신 분이 그래요. 저기 홈디포 가서 그거 하나 사오면 그거 바꾸면 됩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게 규격이 안 맞잖아요. 집집마다 규격이 다 다를 텐데 그러니까 거의 똑같대요.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사봐가지고 이 드라이버로 해보니까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그게.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괜히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요, 이게 뭐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일이 더 커져요. 문도 말이죠, 달아놓으면 한 2, 3년 지나면 휘져요. 휘어지고 문틈이 이렇게 벌어져요. 좋은 것도 있긴 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집 방하고 방 사이에 뭐 전기 익스텐션 연기하려고 하다 보면 문틈이 이렇게 대부분의 문이 다 벌어져 있으니까 전기선 연결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프리카에 사람을 부르는 이유가 인건비가 싸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저 외국 사람들한테 돈 벌려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도 조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그 자기 기술로 이렇게 자기 생계를 하려는 사람들 보면 참 귀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불러요. 그게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황이 되니까 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참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지요.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웬만하면 규격화가 되어 있으니까 맞아, 이렇게 바깥 끼우면 다 맞아요. 또 하나는 인건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을 부른다는 걸 쉽게 잘 생각을 못하지요. 집에 실링 팬이 있지 않습니까? 선풍기가 이렇게 천장에 돌아가는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 날개는 잘 돌아가는데 뭐 고정하는 축이 좀 부러졌는지 삐걱삐걱삐걱 이렇게 소리가 나고 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불안해요. 저기 언제 떨어지면 어떡하지 싶어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그거 하나 주문을 해라. 주문을 했어요. 근데 박스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선풍기인데도 뭐 박스는 조그만하게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 박스를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한가득, 저걸 어떻게 붙이나 저 천장에. 들어보니까 또 묵직해요. 보니까 안에 이제 모터가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이 쇳덩어리를 저기다 붙이는데 붙여놨더니만은 날개는 다 날아가 버리고 모터만 돌아가고 있으면 어떡하나, 저게 날개를 어떻게 고정시키나, 이게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부담이 막 볼 때마다, 이게 박스를 볼 때마다 이게 부담이 돼.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이게 언제 고치나, 어떻게 고치나.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제가 기도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고 박스를 열었어요. 열었더니 여기에 나왔어요. 매뉴얼이 나왔어요. 매뉴얼. 그래가지고 매뉴얼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정말 친절하게 1 그림을 해서 2 또 그림을 설명했어요. 그 순서대로 1, 2, 3, 4 돌아가니까 붙었어요. 잘 돌아가요. 이번 여름은 시원하게 지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의 방법을 적어놓은 매뉴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사용 설명서, 안내서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약속했는데 이 땅을, 저렇게 강한 족속들이 7 족속이나 버티고 있는 저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적어놓은 매뉴얼이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전체에 나와 있는 매뉴얼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오늘 그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2가지만을 뽑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땅으로 가라, 2절에서는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요. 모세는 육신의 지도자의 대표로서,
엘리야는 영적인 지도자의 대표로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제자들 앞에도 보여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 하면 아주 훌륭한 지도자, 애굽의 최신 문무를 공부하고 궁중 예절을 다 공부하고 문화를 다 익히고 그다음에 광야에서도 훈련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참 이 영도하는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보통 그런 훌륭한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성품이 또 얼마나 좋았는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의 그 온유함이, 그 젠틀레스가, 그 나이스한 것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았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훌륭한 지도자면서도 성품도 아주 좋았어요.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또 얼마나 친했냐 하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 수가 없다.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나를 본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나와 대면하여 사귀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도 뭐 뛰어난 사람이죠. 하나님 보고 살 사람이 없는데 친구처럼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했던 그런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였어요. 모세가 죽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70세인데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저 병상에 누워 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 기도하고 하나님 모세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정정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정정하다가,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백성들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정정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애통스러워서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30일 동안 울었어요.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이 너무 참 아쉬워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게 여호수아 1장 시작하기 직전까지 지금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 모세가 갑자기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됐으니까 백성들아, 뭐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한 1, 2년 더 기다리자. 그래서 여기서 좀 여호수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30일 애곡 기간이 딱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게 요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2절 보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무슨 의미냐 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이랑 싸우다가 죽어서 이순신 장군이 죽는 바람에 건강하던 장군이 죽었으니까 온 백성들과 조선 수군들이 슬퍼하는데, 그때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오기를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었으니까 자, 조선 수군이 일어나서 저 왜군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라. 이거랑 똑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죽었으니 전쟁하러 나가라. 요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요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매뉴얼에 1번 매뉴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보면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참 좋아하고 내가 마음을 다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랑 헤어질 때 있죠. 그게 죽음이 되든지 이사를 가시든지 어디 뭐 떠나시든지 뭐 여러 형편의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을 가신다든지 여러 이유에 의해서 정말 내가 의지했던, 내가 참 좋아했던, 내가 참 마음으로 참 너무 따랐던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사는 동네에
7년 동안 우리랑 같이 살았던 먼 친척 되시는 이제 장로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부부 이제 굉장히 좋은 그 관계를 우리가 가졌죠.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은 우리 집에서, 한 번은 장로님 댁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자녀들 얘기도 하고, 뭐 미국 이민 생활 얘기도 하고, 그 교제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신대요. 아이고, 하늘이 팍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실망하면 아내가 또 실망할 거니까, 아내는 또 아내대로 실망하면 제가 또 너무 힘들어할 거니까 서로 표시는 안 하는데 마음에 너무 서운해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람은 혼자 들어가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서운하고, 여러분 사시다 보면 그럴 때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매뉴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어디 이사 안 간다.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한다. 이거예요. 이게 매뉴얼 첫 번째예요. 이거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까운 분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서운한 거 있나요? 여러분 자녀가 또 멀리 공부하러 떠나가서 너무 마음이 아쉽고 참 그 자녀 방만 쳐다보면 슬프고 눈물이 고이고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자녀와 함께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도 하시고, 하나님 이사 안 가세요. 하나님 멀리 안 가세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하, 모세는 죽었지만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요수를 향해서 모세가 죽었느냐? 가라. 나를 믿고 가라. 매뉴얼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매뉴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요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하니까 군대의 장군으로서 지도자로서 얼마나 신경이 예민했겠습니까? 신경이 곤두섰겠습니까? 이제 여리고성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된다는 그 크한 부담을 안고 여리고성을 가까이 가는데, 여호수아 5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칼을 든 장군이 하나 탁 나타났어요. 앞에 이 바짝 긴장하고 신경이 예민해 있는, 날마다 전투를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앞에 이 칼을 든 장군이 하나 탁 나타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적이냐 아군이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그거겠죠. 적이라 그러면 물리쳐야 되고, 그걸 묻는 겁니다. 13절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들이냐, 아군이냐 적이냐. 그랬을 때 이 장군이 말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Don't shoot me, 또 쏘지 마세요, 나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짝 긴장한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14절로 갑니다. 그런 말을 안 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래요. 참 신기하잖아요. 앞에 지금 칼을 든 적군이 있는데 우리 편이다, 같은 편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답이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군도 편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편이, 군대 장관이야. 여호와의 편에 있었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편이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랑 같은 편이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주시지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은 딱 중간지대에 계세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답을 안 하세요.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인데 탕자가 떠나 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이 특권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호적 간의, 이 부자 간의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탕자가 멀리 떠나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특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특권을 못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 여러 군데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요수아 23장 15절, 저 하반절에 보면요, 저기 보면 둘째 절에 보면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선한 말씀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있대요. 선한 말씀도 있지만 불길한 말씀도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2장 30절 하반절, 여기도 보면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생과 진노가 함께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너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네가 하기에 따라서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복을 취할 수도 있고, 네가 하기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고 뭐 종교를 안 해, 기독교를 안 쓰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복을, 하나님의 주권과 복을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상대방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나는 하나님 여호와 편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편 대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세요 말씀하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거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랑 전혀 상관없이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주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특권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느냐 하는 이제 복 있는 사람. 4절에 가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다. 6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다 그랬습니다. 이 매뉴얼의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의 두 번째 원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 편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 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꿈처럼 희망 고문으로 들려주었던 두 가지 약속,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정복의 역사를 기록한 그 전쟁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매뉴얼과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지금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칼의 전쟁, 이념의 전쟁, 사상의 전쟁,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치열한 전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용 설명서대로, 하나님이 주신 안내서를 따라가면 나중에 도달하고 보면 붙어 있어요. 도달하고 보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으십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내 편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많은 전쟁, 아무리 험악한 참 험난한 성벽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그게 우리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땅 정복을 위한 전투의 책, 땅 정복을 위한 전쟁의 책이 아니라 순종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 실링 팬도 있고, 제 자랑이지만 최근에는 포셋이라 그래서 수도꼭지도 갈았어요. 또 제 자랑 같지만 가스레인지도 갈았어요. 가스레인지는 그 상당히 힘듭니다. 그 웬만하면 사람 불러야 돼요. 그것도 갈았어요. 아직까지는 잘 써요. 어떻게 했냐? 어떻게? 매뉴얼 봤지요. 매뉴얼 보고도 모를 때는 유튜브 봤죠. 유튜브. 먼저 사용한 사람, 잘 아는 사람, 전문가들이 써놓은 매뉴얼을 따라가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말씀이에요. 말씀. 좁게는 여호수아서지만 넓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아이고 하나님 답답한데요, 하나님 막막한데요, 이 매뉴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매뉴얼을 확인하는 작업이 예배 시간이지요. 매뉴얼을 확인하는 작업이 성경 읽기 시간이지요. 매뉴얼을 확인하는 작업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 매뉴얼을 정말 든든하게 장착하는, 그래서 어떤 거라도 고쳐내고 이겨내고 달아내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참 영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 참 난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참 때로는 참 낙심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 따라서 잘 장착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과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에서 생명과 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